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쓰여진 시대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은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뭐냐?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죠. 자, 우리와 성경의 저자들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적으로 2000년 이상의 그 갭이 있죠. 그리고 문화가 다르죠. 그죠? 중동의 문화. 그쵸? 그 다음에 그 중동 중에 특히 팔레스타인의 문화. 그 다음에 뭐가 다를까요? 언어가 다르죠.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것이죠. 영원한 진리를 잘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는 시간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와 등등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통과하는 진리죠. 그것을 우리 삶에 뭐 하는 건가요? 적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어떤 장벽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스탠드,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또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형사취수제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형님이 돌아가시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고 또 동생이 또 죽고 나면 또 다시 되는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형사취수제 같은 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자,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책인가요?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쓰여지진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을 거라고 생각해서 썼을까요? 아니라고 썼을까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안 하고 썼죠. 만약에 그거 생각하고 썼으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죠? 잘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뭐냐면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뭘 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올바른 적용. 올바른 적용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올바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 이해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믿음? 아니, 그 믿음도 예를 들어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해석. 그렇죠. 올바른 해석이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지금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죠,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지금부터 최소 신약은 2000년 전, 구약은 4000년 전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죠? 문화가 다르죠. 중동 대부분이 중동의 문화.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간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입고 있어요. 예, 입고 네. 있죠.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는 성경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일관성과 객관성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창세기에서 이 말하고 계시록에서 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깨진 것은 해석에 있어서 큰 문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객관성이란 말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옳고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코에 걸었으니까 코걸이고 귀에 걸었으니까 귀걸이야. 이거는 객관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그러면 일관성과 객관성이 없는 해석의 위험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월 20일 날 심판의 날이 온다.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속도로 전광판에 큰 거 보이시죠? 이거 네. 하나에 3억 넘어가는 그 광고료가 들거든요. 어, 예, 5월 21일 날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5월 21일 날 심판의 날이 온다 그랬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했죠.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거로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었던 그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5월 21일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을까요? 자, 요거 보니까 A라는 거 보니까 괜찮아. 요거 보니까 이건 5월 21일쯤 될 것 같아. 이것도 보니까 5월 21일이야. 하고 있는데 뭘 배제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와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 권한은 아버지께만 뒀다. 이것을 무시하고 5월 21일이라고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이게 잘하는 게 뭐 누구죠? 이단. 이단이에요. 이단. 일단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예. 그렇죠.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신천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죠? 이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신천지가 실제로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뭐뭐뭐 하는 사람만 진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관성과 객관성을 깨트린 해석은 경계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해석의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 전공하신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자, 해석을 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가 주관적인 방법,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인 방법이 있어요.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 연역적인 방법은 뭐죠?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귀납적인 방법은 뭘까요? 증거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 CSI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예. 네. 추리하는. 네, 추리해서 하나 증거 하나 찾고 증거 두 개 네. 찾고 그래서 결론은 범인은 누구다라고 딱 집어가잖아요. 예. 그게 귀납적인 추리 방식이에요. 여러분 법 전공하신 분도 귀납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연역적으로 미리 결론 내놓고 법을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결론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것 있어요. 예,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법을 해석할 때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연역적으로 해석하고 귀납적으로 해석한대요. 그렇죠, 강석관 유사님? 네, 그 법학 개론에 처음 시작할 때 요거 세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저 1학년 때부터 이거 이렇게 시작해. 그렇죠. 법 해석. 법을 해석하는 방법 똑같아요. 그렇죠. 법도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되죠. 법전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은 세 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관성과 객관성을 그래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귀납법. 그렇죠. 귀납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연구할 때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추천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씩 하나씩 잡고 가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별로 쫙 성경하면은 금방 할까요? 안 할까요? 금방 하죠. 금방 해요. 인물별로 쭉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개론만 쭉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다 끝날걸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지고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거는 그러면 주관적인 방법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큐티할 때 있죠. 네. 성경을 우리가 큐티할 때 쓰는 방법이 대부분이 다 주관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안 중요하냐면 본문의 문맥, 역사적인 배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신에 성경 해석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오류. 실수와 오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면 잘못 적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인 방법으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귀납적인 방법 아니죠. 이 주관적인 방법을 버려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내가 묵상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귀납적으로 충분히 공부가 되고 배경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요즘에는 큐티책도 배경을 알려줘요. 요즘에는 그래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뭐는데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자, 연역적인 방법은 뭐냐면 미리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연구자가 가진 주제나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연구자가 가진 주제나 주제가 진리에 부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하나님이다. 라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쭉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귀납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이나 설교에는 되게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신에 잘못된 결론을 도출될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든가 666일이라든가 뭐 휴거의 날짜라든가 재림의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죠. 자, 그 다음에 귀납적인 방법은 뭐냐? 자,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결론을 배제하고 본문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얘기는 있어요. 성경 본문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납적인 방법의 장점인데 단점은 뭘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 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원칙 두 가지,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귀납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럼 귀납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귀납적인 방법도 옛날 방식이 있고요. 최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옛날 방식은 그냥 그 저자의 의도만 가지고 파악했는데 최근의 방식은 뭐냐면 원독자가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에 있었고 그리고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썼는가 성경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더블 체크를 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도출하는 게 결론을. 이래서 귀납적인 방법을 성경 연구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원독자의 입장이란 것이 뭘까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책이 아니죠. 네. 그러면 성경이 처음 쓰여진 사람, 받은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원독자. 네,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원독자는 누구죠? 디모데. 네, 디모데죠, 그죠? 네.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디모데에게 썼던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수많은 역본과 번역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와 원독자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틀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시간과 언어와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원독자의 입장을 알아보는 것. 그것을 우리 원독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네. 잘 들어오시죠, 이제? 네. 자, 그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네. 자, 이거 기억 혹시 나시죠?
네. 네, 이게 18세기의 김홍도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약 A4 용지 크기이고요. 자, 사람이 몇 명일까요? 사람? 스물두? 22. 네, 22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채는 몇 개일까요? 부채. 3개. 3개. 땡. 4개. 예, 네 개? 4개죠. 네. 저 끝에도 있구나. 네, 아, 네, 얘도 있구나. 네 개죠. 자, 지금 단원 풍속 도첩이죠. 단원은 음력 5월인데 더워요, 안 더워요, 그때가? 안 더워요. 네, 안 더워요. 덥습니다. 이때 18세기 후반은 지금보다도 약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모내기가 끝나고 나서 여름 내내 앞으로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일할 거기 때문에 부채를 선물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힘을 내서 여름을 잘 보내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지금 부채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단오날에 이런 부채를 주었다라는 풍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씨름을 가장 오래 구경한 사람 누굴까요? 씨름을 가장 오래 구경한 사람? 지금 다들 어디 가셨어요? 엿장수. 네? 엿장수. 엿장수? 요 그게 부분에서 사람 여기서. 누워서 기대하는 사람이겠죠. 누워있는 사람? 네, 팔 개고 누워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누굴까요? 신분. 신분. 이 사람은 양반. 양반, 모자. 땡. 그건 아니 모자. 선비. 양이 아닌 네, 가시 틀리잖아요. 삿가시. 그렇죠. 사카시. 가시 틀리죠. 그렇죠. 네. 예, 마부입니다. 마부. 마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홍도의 그림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돼 있다고요? 마부의 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어야 이 그림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마부입니다. 마부. 자, 그러면 이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의 신분은 누굴까요? 신분. 신분. 네. 네? 신발 때문에. 신발.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신발이 있죠. 음. 요 신발은 뭘까요? 고무신. 땡. 어쩌면 아이고. 이렇게 한결같이 고무신이라고 양반. 얘기할까? 나이키. 이단신. 양반신. 양반신이요?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 고무신은 1960년도에 나왔습니다. 아, 자, 이게 무슨 신이냐면은 가죽신, 나무? 가죽신. 가죽신. 가파치라는 그 가죽신이고요. 여기는 뭘까요? 집신. 예, 이건 집신인가? 집신이에요. 그렇죠. 이거 말고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상투. 상투 둘 다 있는데 상투. 저 바지가랑이 아닐까요? 네, 바지가랑이 여기 있죠. 여기. 어. 여기 이게는 누굴 거예요? 그럼 신분이. 양반. 양반. 네, 이거는 이제 보통 농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 김홍도의 그림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예. 자, 양반의 보호되고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서 아주 다른 게 있어요. 집신. 네. 집신? 아니요. 뭐 보죠? 손. 손가락. 네, 손. 손의 양손의 위치가 틀려요.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한 거죠?
몽도 네, 김홍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작품인 걸 드러내려고. 네, 아, 뭐 맞아.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저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그 카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렇게만 한 거는 실수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홍도의 작품에는 양손이 바뀐 그림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저자의 의도. 누구만 알죠? 김응도. 김홍도는 저자, 정확하게 김홍도는. 알겠죠. 성경에도 그런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아는 거. 아까는 원독자의 상황을 그 해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아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9절.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6절 말씀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 미사포를 쓰죠. 네. 예. 자,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는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깎을 것이요. 예. 민다고 하죠. 비구니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우리 자매님들? 가리고 다니. 가리고 그때 당시 고린도전서에 그거였잖아요. 그 신전에 있던 여자들이 머리를 우리도 왜 그렇죠? 그렇죠. 예, 신전- 맞아요. 예배시의 여자가 수건을 대해서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맞아요.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구절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것을 하려면 자, 따은 머리 안 된다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머리가 밀던지 아니면 가리던지. 자, 그럼 긴 머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머리 스타일인가? 그럼 이게 가장 그 성경적인 머리 스타일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런 머리는 안 되나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는 둘 다 아주 유명한 우상의 신전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과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혹시 사랑의 비너스 들어보셨죠? 네.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여기 두 개예요. 근데 여기 둘 다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를 빡빡 머리를 밀었어요. 여기 그 머리를 아뎀에 있는 꼬았어요. 여자의 신전 그 사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따- 꼬았어요. 따은 머리, 금귀걸이로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자, 여기 고린도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 에베소에서도 교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자매님들이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머리를 빡빡 민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빡빡 머리 민 자매가 들어왔어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선입견. 네, 선입견을 수근수근거리고 차별하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자들은 다 머리를 뭐 하래요? 가리거나 깎아라. 가위를 깎아라 한 거예요. 에베소에서는요. 너희가
이런 신전의 창기같이 하고 다니지 알라.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빡빡머리 민 자매님이 여기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 자매님은 옛날에 신전 창기였던 자매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쉬울 거야, 어려울 거야? 어렵죠.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누구든지 남녀노소 직업의 귀천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해되시죠? 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런 머리를 다 밀던지 아니면 다 쓰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에서 그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에베소의 신전에 있는 창기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네. 여러분 혹시 술집 나가는 분들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죠. 예. 근데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되나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아라. 말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는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이게 원독자 입장을 해석한 것입니다. 저자 의도, 이거는 이제 저자 의도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장문의 법칙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반복되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구조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뭐 그 수미 쌍관인에서 앞과 뒤를 동일한 방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이런 작품을 통해서 장문을 법칙을 통해서 저자가 뭘 강조하려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코딩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되는 단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표시를 하는 거죠. 누구 예, 거예요? 제 거예요. 누가? 성경책 바꾸셔야겠어요. 못 바꿔요. 그 수가 없어. 이거는 그 여기에 쓴 그 들어가 있는 그 저기 뭐야 시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못 바꿔요. 시간 나실 때 한 장 한 장 다시 노트 성경으로 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사실 그 생각도 했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원독자와 저자의 의도를 서로 체크를 하는 거. 그래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걸 체크하는 거. 그래서 안전한 해석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 우리 삶에. 그것이 이제 네 가지 뭐냐?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실천적인 거, 적용이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적용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 그래서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퍼피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특징 이해하고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세 가지 방법 중에 해석 방법 중에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원독자의 입장,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배경, 그 다음에 저자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표현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관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되셨나요? 장진규 일선님? 네. 네. 박준성 원장님도 이제 정리가 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신약의 등뼈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모르고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신약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너희가 받고 권능을 예루살렘과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 거죠.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지금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죠. 유대죠,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땅끝으로 지금 넓어져 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넓어져 가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 뭐에 대한 증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증인인가요? 부활. 복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했지.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 일단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 여기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어떻게 됐나요? 같아요. 누가. 예,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실제로 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1장에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라고 저자가 누구에게 쓴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연결된 책이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변증의 책이에요. 기독교를 증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서신서. 예를 들면은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디도서, 로마서 이런 쭉 이런 그 복음서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쓴 편지 사이에 그 갭을 연결해 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려준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파송이 되고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가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에베소로 가려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두로아로 터키로 가려는데 또 막으시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마게도냐로 오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신 성령의 행전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이게 실제로 제가 목회자들한테 성경 가르쳐 쓰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지금.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해 사역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의 이야기를 하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바울까지 연결되는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죠.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걸로 끝나요? 로마로 가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는 이 부분이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연결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뭐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승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위로부터 오는 능력, 예루살렘, 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등등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 연결고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있다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니까 누가가 그 굉장히 잘 쓴 거죠. 자, 가까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기독교 변증의 책이라고 했죠. 자, 직관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연구해서 변론으로서 뭘 하냐면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중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살핀 나 이렇게 돼 있고 그들에게 확실히 네, 질문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누가도 예수님을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본 건 아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사도 바울이 얘기를 이제 어쨌든 교수님의 얘기를 들은 걸 그대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누가가 네.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전하여 준 내력을 누가 살폈다는 거예요. 누가가 살폈다는 거예요. 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는 확실히 의사 출신답게 꼼꼼하게 따졌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기독교 변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변증했느냐? 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근데 어디였다고요? 지금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것이다. 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에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님은 어떻게 지구에 오셨는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으로 오셨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네. 네. 예.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증인이죠. 그러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디서 잘 나타내주고 있죠? 로마서. 아니죠. 지금 사도행전이라니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어디서? 그 디모데 받아들일 때.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딱 장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베드로랑 고넬료. 고넬료? 땡. 11장. 네? 11장 아닌가요? 땡 아닙니다. 찾아. 10장. 15장. 그렇죠. 15장이죠. 예루살렘 네. 공의회죠. 예.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바리새파 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결론을 내죠. 어디서요? 베드로가. 아니요. 야고보가 결론 내려요. 음.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동생.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게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지 말라 멀리하라. 멀리하라 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뭐예요? 변증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바울과 베드로도 같은 급의 사도인가? 네.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인물은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바울 나와요. 예, 나오죠. 자, 복음서와 아까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 자,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가 나타나 있다면 서신서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요한 등이 성령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서신서예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갭,
바로 뭐라고요? 사도행전. 자,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것이 알려주는 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로 그들이 확 바뀐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바로 이게 복음서와 서신서에 무슨 역할을 해요? 다리 역할을 다리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32번, 사도행전은 7번.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는 뭐냐? 바로 증인들, 장로들, 교사들, 천사, 환상, 소리, 빛, 강풍, 설교, 말씀, 세례, 안수, 기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들. 사도들.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란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성령님이 바울의 발걸음 인도하죠. 이쪽으로 가라, 가지 말라.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고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하고 땅끝까지 교회가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가 되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성령 성령행. 행전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금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증인,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증인,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요것의 지리적인 관점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D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때부터 AD 그 31년, 32년 정도, 36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 그 다음에 AD 44년,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가고, 그 다음에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 왜 이때가 중요하냐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을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아까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유럽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교회가 확장되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수도 있고 12장까지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스테반, 빌립이 나오는데 중요 인물은 누굴까요? 베드로고. 베드로, 13장부터는 누가 중요할까요? 바울. 사도 바울. 그래서 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 다음에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맞아.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비슷할 정도냐면 그냥 거의 빼다 그냥 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누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베드로만큼의 그 큰 사도이다. 그렇죠. 성령님 사용하시는 건 동일하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분 얘기가 정확하셨어요. 바울도 베드로만큼 뛰어난 이방인 사도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고넬료 집에 내렸던 성령님하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님이 같은 성령님일까요? 다른 성령님일까요? 성령님. 성령님이요. 그러면은 고넬료 집에 어떻게 성령님이 내렸을까요? 뱀의 혀처럼. 예.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은 어떻게 나왔죠? 자, 성령님 어떻게 임했죠? 불러시면요. 불의 혀처럼. 그렇죠. 불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죠. 예. 이게 사도행전 2장 3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급하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이게 성령님이 임한 거였죠. 네. 그럼 이 임한 것이 누구네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고넬료 집하고도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그게 어디 있을까요? 11장 15절 말씀. 예. 이제 표시한 게 나오네요.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누구에게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베드로가 요한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런데 그 나를 압도하는 그 성령님이 내가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얘기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이방인은 안 돼. 너희들 개같은 이방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이런 저 은혜와 감사를 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네. 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고요. 초대교회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됐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뤄요. 가룟 유다가 죽지요. 그 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돼서 12명을 채웁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과 스테반 집사의 순교,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 그 다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넘어가요. 그게 누구라고요?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넘어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할 거냐, 모세 율법을 지킬 거냐, 이 준수의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해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해되셨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신약성의 유일한 역사서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 서신서의 배경이 돼요.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가죠.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이게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고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쟁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이 되고 18장에서는 고린도를 갑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고 19장에서는 예배소를 방문하죠. 이 예배소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그 서신서의 배경을 연결해 준 책이고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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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그 노마는 당시에 이 그 노마 내륙에는 비아 아피아라는 그 군사 도로하고 그 그리스 서해 해안의 디라키움에서 비잔티움까지 연결된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지금도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비잔티움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터키 여행 가면 한번 꼭 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뭘 했다는 거죠?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고요. 여기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여기까지 비잔티움 여기까지. 자, 이게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노마가 도로를 건설했던 장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튼튼하게 남아 있죠. 그리고 이게 그 마차가 두 군데로 가고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투를 하는데 탱크가 못 가죠. 그게 이제 지능이 뻘이 돼가지고 탱크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는 마차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자, 이게 이제 그 노마에 발달된 도로입니다. 굉장하죠? 이 다 도로가 발달됐던 것들.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정도였어요.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바로 노마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야, 또 나는 저기 태어날 때부터 노마 시민권자였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노마 시민인 부모 아래서 출생한 사람은 노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특별히 노마 시민의 노예가 해방되었을 때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고요. 노마 제국에서 특별한 봉사를 했을 때 아니면 돈으로 구매를 하고 군대에서 30년 정도 복무를 하고 노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어요. 특징이 있었는데 채찍질, 어떤 굴욕적인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굴욕적인 형벌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특권을 로마 시민권자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네. 이것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이 나 황제한테 저 재판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건드리지 못했던 거야.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해되시죠? 네. 이 로마 시민권. 실제로 이제 로마 시민권들 이제 25년 복무한 로마 군인에게 시민권을 수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강석관 지사님 얘기했죠. 글라우디오 칙령.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칙령으로 추방되었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자, 글라우디오 칙령이란 건 뭐냐면 어떤 크레스투스라는 선동으로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나요. 어디서요? 노마 시내에서. 노마 시내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이거 뭐냐? 왜 폭동을 일으켰어?
그리고 노마의 이 평화를 누가 깬 거야? 라고 하는 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을 금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같이 추방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바울을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요. 그게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예, 브리스길라가 여자죠. 네. 네, 아굴라가 남자고, 그죠? 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누가 먼저 언급이 되죠? 브리스길라. 시길 로마서는 누가 먼저 언급될까요? 로마서 16장. 브리스길라. 예. 브레스가 16장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와 브리스가가 브리스길라죠. 네.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먼저 언급이 돼요. 들어간 일이. 예, 그만큼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예, 자, 이게 글라우디오 칙령 얘기고요. 로마 제국의 종교는 다신론입니다. 신이 여러 개요. 그리고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인, 사내들인 회당입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 제국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서 결국 30만이나 되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유대교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신교적 입장에서는 이런 유일 사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그 1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1, 22절에 자,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 이게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나는 다신교네요. 뭐 제우스라든가 헤르메스라든가 이거를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고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헤르메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덴의 우당이 가득하고 뭐 아데미 숭배, 아데미 신전에 얘기하고 뭐 저 디케라든가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아니해서 신이라고 얘기한다든가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선원들의 수호신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에 얼마나 많은 다신교가 그러니까 신들이 많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도 굉장히 잘 나오죠. 자, 바리새파 사도행전 9장이나 그 보면은 이 바리새파가 잘 나와요.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해석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그 후대 랍비들은 이 장로들의 해석 있잖아요. 이것들을 신해산 율법하고 동일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해석이 율법의 참뜻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해석에 뭘 했을까요?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바리새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천사가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게 바리새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다르게 전통, 유대 장로들을 했던 그 전통을 거부하고요.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과 죽음 후의 심판과 상급에 대한 것들을 거부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당에 속했습니다. 이게 사두개인이고요.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그 유대 지방자치제여서 이때 상류층인 이 장로들이 있죠. 장로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사네드린을 뭐라고 표현하면 공회, 장로들의 단체를 의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표시할 때,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 기구였구나, 지방자치제의 그 장로들의 모임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회당의 기원은 분명치가 않은데 BC 586년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와서 무너뜨리죠. 이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행하려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그 지역적인 모임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 회당은 제사하는 장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회당은 그 대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기도하고 교육하는 장소가 되었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그 LA에 있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토라 감싸놓은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마치 우리 설교 그 강당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이게 회당의 모습이에요, 회당. 요건 이제 중세 시대 회당. 교회랑 흡사하죠? 네.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하면 외우셔야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지금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죠. 그 실룩에서 살라미아 바보로 갔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버가에서 아니 밤빌리아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가 요한이죠. 그리고 비시디안도 이고니온 누스드라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아탈리아죠. 이렇게 이게 1차 전도여행. 그래서 이게 C자의 모습을 띈다고 해서 1차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C. 그렇게 기획하시면 좋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이때 이 밤빌리아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버리고 이 마가 요한이 도망가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서 여기 있는 그 제자들이 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울이. 근데 바나바가 또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대판 싸우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 구브로 요쪽으로 지금 가고 바울은 위쪽으로 누굴 데리고 가요?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 신라는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가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누구를 보내냐? 이 예루살렘에 15장 27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여기서 누가 보냈다고요? 신라. 그래서 이 신라가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 바울과 같이 2차 전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라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겠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신라예요, 신라.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었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를 만나요? 이고니온에서 누구를 만나면 디모데를 택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언제 만났어요? 1차 때. 1차 때 만나죠.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서 만나요. 여기 이고니온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주의 제자들이 둘러싸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요. 툭툭 하고 일어나요. 살아났죠. 그때 누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행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이 가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그리고 가는데 아시아로 가는 걸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고. 비두니아 가려고 하는 것도 성령님이 막고 무시아로 들어와서 드로아에 왔죠. 드로아에서는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오라고.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서 누디아 영접하고 빌립보 가모,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에서 설교하고 고린도 갔다가 다시 이제 쭉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게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에베소로 갔다가 여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하죠, 바울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번 돌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때 드로아에서 누구를 살려요? 네, 유두고를 살립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다음에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쭉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